오늘 전체 시간 위해서 우리 멀리서 참여해 주시는 우리 허천의 우리 박사님 한번 기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예. 네. 하나님, 참 저희가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수고하다가 이렇게 좋은 기회에 귀한 우리 교수님 모시고 학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일을 맡아 수고하시는 우리 연구소 또 우리 동역자들 힘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잘 드러내도록 다 모두에게 힘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발제하시는 우리 김진두 박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울신대 웨슬리연구원이 활발하게 이렇게 학문 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경의를 표하고요. 그동안 서울신대 조종남 박사님, 한영태 박사님, 박창원 교수님 비롯해서 여러분들과 웨슬리 학회를 통해서 이렇게 교제해 왔지만 제가 서울신대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건 평생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결교에서 또 서울신대 그쪽 예수기 성결교 그쪽 이쪽에서 제 책을 많이 사용하시고 또 교재로도 쓰시고 그런다는 얘기를 가끔 듣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제 강의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강의에 기초가 되는 성경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소서. 나를 파헤쳐 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 저는 성결교회의 그 교회 이름을 평소에 아주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반젤리칼 홀리네스 처치라는 영어 표기는 웨슬리안 메토디즘의 이 복음주의와 경건주의의 골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더욱 좋게 생각을 합니다. 웨슬리안 메토디즘의 중심은 성결 또는 성화인데 영어로 홀리네스, sanctification이란 말보다 웨슬리 교리와 영성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웨슬리 교단의 장자교회라고도 말하는 이 감리교회는 그 감리교회라는 한문 표기가 메토디스트라는 그 본래 이름의 의미를 나타내기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웨슬리 신앙과 생활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교회 치리의 형태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더 많이 인식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메토디스트 처치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는 이제 웨슬리 신앙의 본질, 즉 자기 정체성을 떠나서 쇠퇴하는 메인라인 프로테스탄트 처치에 속해서 별 장점이나 매력을 다 상실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강의를 부탁하신 박사님께서 성결론이나 제가 작년에 출판한 책을 따라서 행복론 같은 것을 강의해 주기를 말씀하셨는데 성결론은 성결교에서 너무 많이 잘 하시니까 진부해 보이고 행복론은 제가 쓴 이 책에 대해서 작년에 연구원에 제 제자가 와서 2번이나 강의를 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저는 늘 그렇듯이 실천적인 주제를 평이하게 다루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 자기 부정이라는 웨슬리안 영성생활의 기본적인 규칙에 관해서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목이 웨슬리 기도 1, 자기 성찰, 자기 부정이라고 했는데 김성환 교수님께서 들으시고 웨슬리 기도론, 개론을 강의해달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이 짧은 시간이 어렵고 그저 이 주제를 기도론의 일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신대는 감신대보다 웨슬리 연구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신대는 주로 교리와 신학 연구에 집중을 많이 해오셨고
거기에 공을 많이 쌓으셨습니다. 저는 웨슬리 연구를 역사적인 연구와 실천적인 연구에 집중을 하면서 책을 써왔습니다. 난 그런 방법으로 웨슬리의 생애와 또 초기 메토디즘, 또 웨슬리안 경건과 영성생활과 목회, 이반젤리즘, 미션에 관해서 강의를 하고 조수를 해왔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의 웨슬리 연구가 웨슬리 용어대로 practical divinity라고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웨슬리는 이 스페큘레티브한 그런 사변적인 이론 중심의 신학을 피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어떤 주제에 관해서든 간에 이 프랙티컬 디비니티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 집중해서 그는 기독교를 해설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늘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웨슬리안 메토디스트 신학에 처음 가졌던 그런 신학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평범하고 실천적인 주제에 관해서 강의를 하고요. 또 이 강의의 주제는 코로나 환란을 맞이한 우리 이 교회 시대에 처한 우리 현대 교회 꼭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사를 보면은요. 자타가 공인하듯 웨슬리는 기도를 많이 한 대표적인 경건주의자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실제로 웨슬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웨슬리는 기독교 신앙생활을 경건의 행위와 자비의 행위로 구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가 실천한 다양한 경건의 행위는 단순하게 말하면 기도의 여러 가지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소년기와 청년기의 가정과 학교에서 정확하고 엄격한 경건 훈련을 받았고 그 시기에 형성된 경건의 규칙과 생활 규칙을 일평생 지키면서 살았죠. 그가 평생 지킨 거룩한 삶을 위한 여러 가지 규칙들 중에 기본이 되는 규칙은 어디까지나 자기 성찰, self examination과 자기 부정, self denial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규칙은 다양한 경건의 행위, 즉 기도, 묵상, 독경, 독서, 금식, 성례전, 대화와 교제를 이루는 것이 되었습니다. 웨슬레가 은혜의 방편 목록에 넣은 기도의 8가지 방법, 탄원, 간구, 고백, 회개, 중보, 외침, 묵상, 감사, 그리고 찬양인데 여기에 포함된 기도의 방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는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은 기도의 한 가지 목적, 즉 성화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의무이고 완전 성화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은혜의 방편이며 성화해로 가는 길입니다. 자기 성찰이란 자신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죄악이 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에서 자세히 살피고 자기 성찰의 작업을 통과하고 죄악을 품고 행하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 신자는 자기 성찰에서 자기 부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실천한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은 그의 영성생활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 영성생활의 그 출발점에 보면 초기에 철저한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의 그 규칙을 따라서 엄격하게 자신을 스스로 훈련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웨슬리의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의 실천에 관해서입니다. 존 웨슬리의 영성 형성은 어머니 수산나로부터 일정한 규칙을 지키는 훈련을 받으며 자라난 결과였죠. 수산나가 자녀들에게 준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을 위한 규칙은 다음과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하루에 3번씩 자신을 성찰해라. 하루에 3번은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히 확인하고 너의 마음과 삶을 올바른 방향과 목표에 바르게 맞추어야 한다. 이것은 수산나 웨슬리 묵상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수산나는 자기 자신과 자녀들의 기도 생활의 가이드로서 묵상록을 만들었는데 이 안에는 매일의 아침 기도와 매일의 저녁 자기 성찰을 위한 묵상의 글을 모아서 사용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은 이것을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3번
반드시 자기를 성찰하라. 내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혹시 타락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성찰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사탄을 향하는 것 또는 죄악을 행하는 자신을 끊임없이 부정하는 것, 그것이 곧 존 웨슬리의 완전 성화를 목표로 하고 나아가는 마음의 성결과 삶의 성결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의 경건의 삶의 토대가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 웨슬리의 자기성찰 질문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웨슬리는 자신과 홀리컵을 위해서 한 주간 매일 아침과 매일 저녁 기도에 사용하는 자기성찰 질문표, Schedule for Self-Examination, 이것을 만들어서 영성생활의 규칙으로 삼았고 일평생 지켜서 실행했고 홀리클럽에서 모든 회원들에게 이것을 함께 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 웨슬리의 매일 아침과 저녁에 자기성찰 질문에 대한 것, 그것을 제가 2개만 여기 번역해 놨는데요. 매일 아침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나의 그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루를 시작하는가. 여기 좀 틀린 거 이해해 주십시오.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루를 시작하는가. 이 질문, 첫 번째 질문은요, 웨슬리가 처음부터 그의 일평생 항상 매일 아침 자신에게 묻는 자기 성찰의 질문이요, 마음의 성결과 삶의 성결을 목표로 하고 시작하는 하루의 삶의 출발점이 됐고 시시각각 자신을 성찰하는 질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어제 이후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동을 살펴보고 반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셋째, 나는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며 나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것을 결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요건 이제 매일 아침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에 관한 주일 저녁에 드리는 그 질문이 있는데 이것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자비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둘째, 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쉼과 거룩함을 맛보는 하루를 살기에 힘썼는가. 이것이요, 매일 아침 또 매일 저녁 기도 시간에 기도와 함께 꼭 자기 성찰 질문표에 따라서 자기를 성찰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실천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훈련했던 웨슬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웨슬리 자기 성찰표 같은 거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그런 자기 성찰 질문표, 자기 성찰의 어떤 그런 영적 훈련을 현대 교회가 꼭 본받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주 깊이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웨슬리 은혜의 방편 Means of Grace 목록에 포함된 자기 성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웨슬리는 자신과 설교자들을 위해서 만든 Means of Grace 목록에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에 관한 규칙을 포함해서 실천했습니다. 첫째, 기도에서는요, 묵상할 때에 자신에게 불의와 거짓과 미움과 교만이 있는가에 대해 살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성경 탐구, 영어로 말하면 searching the scripture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성경 탐구라고 번역을 하는데, 읽으면서 자주 멈추어 자신을 살피고 깨우치고 실천할 결심을 하면서 읽어라.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을 탐구하면서 자주 멈춰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살피라. 자신을 깨우쳐라. 그리고 자기를 성찰해서
발견한 불순종, 미움, 죄악 그런 것을 버리고 뭐 셀프 디나이얼을 결심하라. 세 번째, 금식에 있어서요. 금식의 목적은 자기 부정과 전적인 순종과 완전한 사랑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금식은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의 강력한 은혜의 수단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클래스 미팅과 밴드 미팅에서의 규칙에서도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의 의무가 요구되는데 이것은 더욱 철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웨슬리는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을 개인적인 차원과 소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실천을 했습니다. 특별히 메소디스트 영성생활의 훈련의 장이었던 속회와 반회, 클래스와 밴드 미팅에서는 입회 조건으로서 한 주간에 자신의 모든 행한 사실, 죄된 행동을 포함해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회원에게 고백하고 그것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도움을 구할 것을 약속하게 했습니다. 모든 자기의 그 지난날의 모든 불순종, 자기 행한 뭐 부지 중에 했던 또는 의도적으로 했던 모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고백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들이겠냐고 하는 그런 그 약속을 받고 입회를 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고백적 영성 훈련 공동체로 알려진 반회, 이 밴드 미팅에서는 자신의 회원들에게 자신의 모든 죄된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러한 죄악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회원들의 도움을 구한다는 규칙을 지키기로 약속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층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철저하게 강력한 그런 고백적 영성 훈련의 모임인데 거기에 본질은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완전 성화를 향하는 그런 영성 훈련의 프로그램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이 소공동체의 고백적 영성 훈련은 점진전 성화와 순간적 성화를 얻기 위한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의 규칙이 기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성화로 가는 은혜의 방편, 민즈 오브 그레이스다. 성화로 가는 민즈 오브 그레이스다. 웨슬리에게서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은 성화에 이르는 민즈 오브 그레이스가 됩니다. 웨슬리는 성화란 순전한 사랑이며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웨슬리는 이 성화를 이룬 두 가지 실천적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는 죄악을 끊어내고 저기 김 교수님, 일상생활의 회개입니다.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은 일상생활의 회개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웨슬리는 신자 안에 있는 죄라는 설교에서 신자는 율법적인 회개를 통하여 칭의의 은혜를 받지만 여전히 신자의 마음속에는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평생 일상생활에서 회개를 하였는데 이것을 복음적인 회개라고 칭했습니다. 신자는 이런 생활 속에서 행하는 회개는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을 통하여 성화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점진적으로 성화된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비춰서 설명하면 성화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부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훈련입니다. 전통적 용어로 설명하면 성화는 육체의 정욕을 죽임, 즉 mortification과 성령을 따르는 새로운 삶, vivification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는 것처럼 죄악에 대해 죽는 일이 없이는 결코 의에 대해서 살아날 수 없는 것이죠. 웨슬리는 이러한 교리를 예수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신 가지치기 원리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치기 작업이란 영성생활의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즉 포도나무에서 열매 못 맺는 가지를 잘라낼 때에 열매 맺는 가지가 자라나고 꽃이 피고 결실하는 원리는 신자의 삶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모티피케이션, 예수와 함께 사는 비비피케이션의 영성생활의 원리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 모티피케이션과 비비피케이션의 실제적인 방편은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이라고 설명했고, 이것은 중세기 교회로 말하면 페낭스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웨슬리는 실제적인 자기 부정의 방편은 기도, 묵상, 성경 탐구, 성만찬 금식, 클래스 미팅과 반드 미팅 같은 작은 모임 훈련을 통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은 진정한 기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편에서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 독백하는 것이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기도의 우선적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아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영적인 일이죠. 인간의 고통스러운 사정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인간은 자신 안에 어떤 불의나 거짓이나 미움이 있는지를 자세히 자신의 마음과 삶을 조사하고 그것들의 애착을 가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을 버리는 일이 기도입니다. 웨슬리는 이러한 진정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신자들을 훈련했습니다. 산상설교에서 그는 진정한 기도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간명하게 정의를 하는데요. 아주 이 정의가 훌륭합니다. 기도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여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깨우치는 것이며, 우리 부족함을 깊이 느끼게 하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기도의 유리한 목적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는 것이며, 그것을 향한 우리의 소원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런 기도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것을 말씀했는데, 이것은요, 기도에 있어서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의 요소를 간명하지만 아주 진지하게 표현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부정과 자기 성찰은 값싼 은혜, 치프 그레이스를 피하고 값비싼 은혜, 코스틀리 그레이스를 구하는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웨슬리의 성화의 영성은 구원의 은혜가 신자의 칭의를 넘어 신자의 완전 성화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인데, 신학자들은 웨슬리의 성화론이 품고 있는 완전 성화의 가능성을 일컬어서 구원하는 은혜, 세이빙 그레이스의 전적인 능력, 즉 은혜의 낙관주의, 옵티미즘 오브 그레이스를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찰스 웨슬리는요, 이 옵티미즘 오브 그레이스보다 더 강한 용어, 은혜의 전능, omnipotence of grace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완전 성화의 은혜를 확신하고 찬양합니다. 은혜의 낙관 또는 은혜의 전능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신자의 마음과 생활에서 죄악을 완전히 끊어내고 몰아내고 완전 성화를 이루는 성령의 능력, 즉 성화하는 은혜의 낙관이요 전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신자가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의 실천을 하게 하고 그러한 훈련 가운데 충만한 구원, full salvation을 향하여 나가도록 하는 동력을 지속적으로 부여합니다. 보네프에 이어서 프랑스의 영성신학자 로랑 론데트라는 사람은 현대 개신교가 어거스틴과 루터의 은혜의 교리를 잘못 해석해서 은혜의 비관주의, 패시미즘 오브 그레이스를 낳았다고 비평했는데, 이것은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의 비관이란 말은 결코 성화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며 완전 성화를 원하지도 않고 영적 성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교회가 이 패시미즘 오브 그레이스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의 비관주의는 현대 교회가 기도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에서 인간 편의 요구에만 집중하고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을 소홀히 할 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값비싼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게 됩니다. 신자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을 통하여 은혜 안에 성장하고 growing grace, 웨슬리가 아주 반복해서 여기저기서 항상 반복해 애용하는 그런 용어죠. growing grace. 이 growing grace,
이건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이 없으면 growing grace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과 삶이 거룩하게 변화하고 마침내 충만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은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웨슬리는 인간의 온갖 불행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지고 악을 행하는 데서 나오는 고통의 열매라고 생각하고, 모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행하는 것으로서 나오는 평안과 기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행복의 원천입니다. 인간의 죄악은 불행의 원천이고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서 온갖 불행이 나오며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온갖 불행을 몰아내는 길이요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Holiness is happiness. 이것은 웨슬리의 신학과 영성의 결론이죠. 제가 웨슬리의 생애, 존 웨슬리의 생애 그 책의 마지막에 제가 이 말을 가지고 결론을 냈습니다. Holiness is happiness. 자, 이 holiness란 말에서 우리는 죄악을 몰아내고 끊어내고 태워버리는 것인데, 죄악된 것을 포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의 작업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 즉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우리를 저주스럽게 하는 그런 죄악을 몰아내는 일입니다.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을 끊어내는 것. 저는 그것을 홀리네스, 마음의 선결과 삶의 성결의 본질적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은 곧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수산나를 통해서 웨슬리가 배운 영성 중에요, 아주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곧 거룩한 성품이 행복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홀리 템포는 곧 하피 템포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성품은 불행한 성품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성품은 불행한 삶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이 없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따라서 악인은 불행하다고 웨슬리는 거듭 주장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악인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악이 있나, 어떤 불행의 뿌리가 있는가 하는 것을 철저히 우리의 내면과 삶을 성찰해서 그것을 끊어내고 포기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로 갑니다. 9페이지 6번으로 갑니다.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행해야 하는 것이 곧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입니다. 기도의 행위에서 무엇을 구하려면 구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부정해야 할 것을 웨슬리는 강조합니다. 신자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에 대하여 자신을 살피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장애물이 없는가를 먼저 성찰하여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웨슬리는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당신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멈춰 자신의 마음과 생활을 살피고 주님께 맞추라.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이것 없이는 성장도 전진도 할 수 없다. 자기 부정, 자기 성찰이 없이는 성장도 전진도 그리스도인에게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이 없는 사람은 영적 성장도 불가능하고 어떤 은혜를 기대하지도 말아야 한다. 동시에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가르칩니다. 웨슬리의 말입니다. 나는 자기 부정이 결핍된 사람에게 그 무엇을 증가시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자기 부정이 없는 그리스도는 성장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도와주더라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아닌 다른 기쁨을 부정하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아무리 힘든 일이라고 해도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그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다음에 탐욕에 대한 이것도 결국은 자기 부정에 관한 것입니다. 탐욕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그 편지에서 한 말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11페이지로 갑니다. 11페이지. 나는 자기 부정에 결핍된 사람에게 그 무엇을 증가시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자기 부정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성장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도와주더라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다. 이 반복이 됐네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반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결론. 첫째,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은 현대인의 영성생활을 위한 가이드이다. 신자의 영성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살피고 자기 생활을 살피고 생각과 말과 안 되는 것을 잘못된 것이나 악한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없다. 기독교 영성생활은 자신을 성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자기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영성생활에서 첫 단추를 끼는 것과 같습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내면과 외면을 성찰해서 자신을 살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결국 발견할 수 없다. 기도할 때 자신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 사실상 같은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12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웨슬리는 자기 성찰을 정원을 가꾸는 일에도 비유했습니다. 자기 성찰은 정원에 있는 잡초를 뽑아주고 벌레를 제거하고 꽃나무들을 잘 가꾸어 돌보아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만약에 정원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두면 정원이 더러워지고 잡초밭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영성생활은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과 같이 마음과 영혼과 삶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자기 성찰이라는 것은 집안의 창문을 잘 닦아서 창문을 통하여 밖에 아름다운 세계 그리고 맑은 하늘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성찰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맑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이웃을 볼 수 있고 세계를 보는 것인데 이것은 곧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웨슬리가 산상설교 10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죄인임을 깊이 느끼고 인정하라. 당신 자신을 질타하라. 먼지와 재에 앉아서 당신 자신이 얼마나 비열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 당신은 가련하고 악하고 죄 많은 벌레 같은 존재이며 바람에 이리저리 뒹구는 낙엽이며 안개같이 있다가 사라질 죽을 존재이다. 먼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볼 수 있다. 먼저 당신 영혼을 살핀 후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지를 생각하라. 자, 두 번째, 웨슬리는 우리에게서 기도의 본을 배워야 된다.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은 먼저 말한 것처럼 진정한 기도, 온전한 기도를 배우고 참으로 복음적인 김 교수님 마이크가 잠깐 꺼졌습니다. 교수님? 김 교수님? 지금 마이크가 잠깐 꺼졌습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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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질은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에 있었습니다.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의 실천은 코로나 환란 시대를 사는 현대 인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묵상, 절제, 금욕, 지구 생태적인 배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영성생활의 실제적 방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들은 신자들을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의 훈련을 통해서 실생활에서 성화를 경험하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로 가도록
안내하여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제 강의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박영범 박사님이 교회론을 전공하셨는데요. 오늘 이 발제에 대해서 좀 시간적인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한 5분에서 한 10분 안쪽으로 최대한 짧게 엑기스만 좀 발제를 논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 박사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들리시죠? 네네. 네, 외신연에서 연구원을 있는 박영범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진두 총장님이 오늘 꼭 필요한 그런 실천적 주제에 관한 탁월한 강연을 들을 수 있어서 참으로 영광이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또 김성원 소장님의 탁월한 강사 선정에 해안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오늘 부족한 논찬을 몇 부분 읽어가면서 한번 가능하면 시간 안에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뉴만이 한 얘기인데요. 요즘 교회가 죽었다고 흔히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물론 교회는 죽을 수 없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교회의 생명을 결정하실 수 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을 비판하는 것이라면 교회는 이런 비판을 달갑게 듣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오늘의 교회가 자신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오늘 김진두 총장님의 논문은 교회가 긴급하게 회복해야 할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기도를 웨슬리의 관점에서 다루었다. 이는 오늘의 반기독교적 정서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다시금 기도의 중요성을 회복해야 함을 상기시킨다. 특히 기도가 간직하는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의 가치는 오늘의 상황에 매우 적절한 규칙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논문은 기도를 통해서 웨슬리의 핵심 신학인 성결에 도달할 수 있음을 밝히며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짐으로써 행복할 수 있다는 삶의 가이드가 되는 귀한 논문이다. 네, 논문의 요약은 우리 총장님께서 워낙 잘 해주셔서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는 4페이지에 있는 그 조직신학적 반성 및 논찬 부분 한번 읽어가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론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의 논문을 한번 반성해보고 또 한번 논찬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종교의 영역에서뿐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과 문화에 깊이 들어와 있다. 예를 들면 초창 기도를 들 수 있다. 1935년 메소디스트인 아브라함 버라이드는 아침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초창 기도회를 조직했는데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정치인인 하원, 상원의원, 정재계의 주요 인물과 대통령까지도 참여하여 정치 경제적 삶을 공유하고 계획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임이었다. 기도는 특별히 기독교 전통에서도 초대교회와 고대 카톨릭 교회에서 중요한 믿음의 실천으로 또한 이해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특별한 또는 특별히 커다란 신학적 주제로 대두되지는 않은 듯 보인다. 실천적 측면에서는 19세기의 오순절 운동을 통해서 믿음 영성의 실천으로서 기도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복음주의 진영에서 이른바 기도탑 문화를 형성하기도 했다. 문찬자도 1990년 그 학교의 기도탑과 학교 뒤에 있는 성주산 자락에서 크게 기도하며 통성 기도하며 공부를 했는데 당시에 참으로 좋았던 것은 그 항상 기도 소리가 학교 캠퍼스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복음주의 그러한 흐름의 커다란 하나의 문화적 형태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문화에 대한 예를 들면 오순절 개통대학교인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오랄 로버츠 대학교를 언급할 수 있는데 이 학교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도하는 손이 있다. 높이가 60피트, 그러니까 한 18m 되는 거고 무게가 30톤에 이르는 청동 조각상이다. 그리고 대학 내에 60m에 이르는 기도탑이 오른쪽 그림처럼 세워져 있다.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서 교제와 사귐을 나누는 공간이다. 또 독일의 경건주의 분사인 동독의 할레대학 또는 예나대학 등에서는 18세기의 그 경건주의 영향으로 수업 때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성경을 읽고 또 기도로 마쳤다라고 제가 또 공부할 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기도가 조직신학의 주요한 주제로 다루어졌는가라고 질문할 때는 사실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의 교의학에서 기도는 더 이상 학문적인 주제로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아예 기도를 교회학의 주제로 삼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고대 카톨릭 교회의 시절에 오리게네스나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경우는 데 오라티온의 기도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책을 저술함으로써 기도를 신학적 주제로 다뤘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러한 기도는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다룬 것이죠. 그러나 이후의 조직신학은 기도가 지닌 영적인 차원을 강조함으로써 그것을 학문적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이 조금 제가 보는 그런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19세기 슐라에르마허가 기도를 조직신학적 주제, 자신의 책 신학론에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기도에 관한 어떤 본질적인 측면을 다룬 것이 아니라 당시까지 교회학에 들어와 있는 기도의 양가적 방식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지 기도 그 자체에 대한 신학적 연구는 아니었다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는 강구의 기도를 예를 들면서 당시 계몽주의적 사고는 이를 미숙하고 마법적인 요소로 여기면서 비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리고 조직신학적으로는 하나님 의식이라는 것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의식, 그 사이에 놓인 관계성과 함께 초월적 대화의 가능성이 지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냥 기도를 방법론적으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친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해 선언적 법칙이나 교리가 주어질 수 없다고 보았기에 기도의 중요성을 그러한 관계성에서 강조하는 정도에 그친 행위입니다. 그 이후에 조직신학자들은 기도를 단순히 이제 신론을 보충하는 주변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알트하우스, 폴틸리히, 칼바르트 등이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그러한 실천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인간의 실천이라는 고대 기도론의 한 부분을 그냥 강조한 것뿐이죠. 문제는 이런 조직신학적 사유는 기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명에 대한 인간의 반응의 그러한 선상에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웨슬리의 기도회는 일반적인 조직신학자들의 견해보다 사실은 더 신층적인 경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 실존이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미타치오 데이 삶의 영성을 드러낸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완성 혹은 성화에 도달하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단순히 사변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우르는 진정한 신학 혹은 실천 신학, 포지티브 테올로기라고 해서 신학의 사변적인 영역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영역에 놓여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성화가 기도가 지닌 삶의 구체적인 규칙,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은혜로서 주어짐을 밝힌 것은 큰 우리 팀장님의 공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거나 등한시 여기는 기도의 핵심적 실천의 규칙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성화에 연결시킨 웨슬리를 다시 소개하신 김진도 박사님, 특히 교회의 현재적 질문을 통찰하는 해안과 그 해명을 하려는 연구의 열정에 경의를 포하면서 논찬자가 생각하는 기도와 이에 대한 한번 조언을 들으면서 논찬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김진도 박사님은 영성생활의 첫 단추는 자기 성찰에서 등장한다. 특히 이제 자신의 내면적 세계를 살피고 자기 생활을 살피어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잘못된 것이나 악한 일을 찾아내는 일 11페이지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논찬자는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는 결단의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인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우기로 결단하는 행위인 거죠. 결단은 무엇인가 다양한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유 안에서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 칼바르트의 얘기인데요. 자유 안에서 자기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다. 인간은 결단의 순간으로서의 기도를 통해, 즉 자기를 비움으로써 비로소 자기를 온전하게 인식하며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그리고 미래를 향해 자신을 개방한다. 여기에는 분명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은 기도의 순간 인간이 비운 그 공간에서 은혜로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인간은 더 나은 삶, 평화의 길에 은혜로 들어선다. 여기서 이제 하나의 질문이 등장한다. 기도는 인간의 의식적 행위, 즉 인간이 실행하는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이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의미를 완전히 획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인간은 자신을 기준으로 스스로를 성찰할 수도 없으며 스스로를 부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이 자신을 이해하고 십자가의 하나님 앞에서만이 자신을 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논문은 인간의 그 측면에서 응답하는 적극적 실천을 강조하는데, 혹시 이거보다 더 선행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측면을 더 부각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 그런 부분이 첨가된다면 훨씬 더 설득력이 지닌 논문이 될 수 있지 않은지, 이렇게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케노시스적 창조, 침충과 성육신, 인카나치오의 모범을 인간이 은혜로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결단함으로써 삶의 영역에서 실천하는 인간의 응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웨슬리적 견해나 우리 그 총장님의 한번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논찬이 아니라 아주 조직 신학자의 입장에서 기도에 대한 간단하지만 좋은 해설을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제가 그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신학자가 아니고요. 웨슬리의 원자료를 따라서 웨슬리의 방법으로 아주 실제적인 그런데 그 치중해서 이 글을 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성찰이나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웨슬리와 초기 메토디스트들이 영성 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 성화로 나아가는 기본적인 단계. 그런데 그것은 항상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야죠. 그래야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개혁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너무 자명한 거죠. 그래서 제 글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에서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죄악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부정하고 버리는 것, 그것을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의 작업으로 그렇게 설명을 계속 이어갔으니까 저는 웨슬리 당신 자신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한 걸 따라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 교회가 그 목회자들부터 항상 자기 성찰, 자기 부정의 기도를 열심히 좀 해서, 그래서 초기 메토디스트들이 자기와 교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성화하고 민족을 개혁해 리폼 도네이션을 했잖아요. 웨슬리가 매년 그 컨퍼런스 때마다 그 선언한 그 메토디즘의 목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메토디를 불러일으키신 목적이 뭐냐? To reform the nation, particularly the church, and spread the scriptural holiness all over the world. 이 reform, to reform the nation, particularly the church, 특별히 교회를 먼저 개혁하고 민족을 개혁해서 성서적 성경을 온 땅에 전파하는 것인데, 이 리폼 하는 데는 자기 성찰, 자기 부정이 첫 번째 작업이다. 이거 없이는 개혁의 일보도 더 나갈 수가 없다. 아무 전진도 성장도 성화도 개혁도 아무것도 없다. 나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만약에 초기 메토디스트들이
이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의 영적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냈다면 성화도 없었고 사회 개혁이고 민족 개혁이고 민족 구원도 난 아무것도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목회자 리스판스 자리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이번에 우리 유승대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또 우리 목사님이셔서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유 목사님께 좀 부탁드려서 목회자 입장에서 이 오늘 발제를 듣고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두 교수님 통해서 또 귀한 말씀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교수님 자료를 쭉 읽으면서 느낀 마음이 조금 전에 박영범 그 박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자기 성찰이라는 이면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는 계속 인간적 면에서 자기 성찰이 굉장히 많이 이제 강조되어지는 것 같아서 그것은 웨슬레의 일생을 놓고 봐도 좀 구분을 하면서 설명을 해야 성도들에게 잘 깨닫게 되겠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본문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는 어려서부터 소년기와 청소년기의 가정과 학교에서 정확하고 엄격한 경건 훈련을 받았고 이런 부분이나 또 존 웨슬레의 영성은 어머니 수산나로부터 일정한 규칙을 지키는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난 결과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루에 몇 번씩 하고 쭉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웨슬레의 삶을 알다시피 그 자녀가 웨슬레가 이제 점조부 때부터 목회자 가문에서 이렇게 자라고 19명의 자녀 중에 9명이 병들어 일찍 죽고 15명을 어머니 수산나가 정말 엄격한 신앙 훈련으로 키우되 15명을 한 아이에게 30분씩 개별적인 영성훈련을 시켰다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영성훈련을 시켰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메소디스트라는 말 자체가 조직적이고 치밀하다는 거기서 이제 나온 말인 것처럼 그래서 아주 규율을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났는데 우리가 웨슬레의 삶을 잘 알다시피 그가 이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홀리클럽도 만들고 그다음 이제 인디언 회심시키려고 미국 선교사까지 가서 사실 그렇게 엄격한 경건 훈련을 자기 성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선교에 실패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모라비안 교도를 통한 그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그 삶의 반전이 되어지는데 자칫 오늘 이 강의가 엄격한 자기 성찰, 자기 부인을 어릴 때부터 어머니 수잔나로 배운 철저하게 규율에 엄격한 그런 자기 성찰을 자칫 강조하는 인상을 풍길 때에는 이것이 이제 자칫하면 진짜 인간 편에서 수련, 마치 불교나 이런 종교에서도 똑같은 수련, 자기 수련이 어떤 그런 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이건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틴 루터의 생애에서도 이런 양상이 보였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그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온다는 그 말씀을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사람 편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그렇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 의를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가 정말 수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가장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엄격한 자기 훈련을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절망에 빠져들게 되고 그래서 자기 의를 어떻게 이해했었냐면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능동적인 의로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그럴수록 더 정죄감과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령의 조명 속에 로마서 1장 17절에 자기의라는 것이 인간의 행위로 능동적인 의인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획득한 의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라는 것을 깨닫고부터 자기는 완전히 새로 태어났다고 하고 나그네에 이르렀다고 표현한 것처럼, 오늘 자칫하면 이 자기 성찰과 자기 부인이 마치 그 루터가 인간의 행위로 인한 그 획득된 의, 능동적인 의로 받아들일 때는 엄격하게 자기 훈련을 하고 자기 부정을 하면 할수록 더 절망과 정죄감 속에 아무것도 안 됐다가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라는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변화가 된 것처럼, 웨슬레의 사실은 선교사로 나가기 전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 성령 체험을 하기 전의 모습은 마치 루트의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는 그런 자기 성찰, 자기 부정과 유사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 뒤에 성령을 체험하고 새로운 그러니까 그걸 좀 구분해서 분명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거듭나고 나서도 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도 우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성찰은 철저하게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구분해서 설명할 때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말씀의 비단에서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성찰을 해가는 부분과 인간적인 측면에서 자기 부인하는 부분은 좀 잘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는 있다. 이제 이런 면에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되어졌고요. 두 번째는 오늘 잘 말씀해 주신 그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의 의미라는 5페이지에서 성화로 가는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해서 웨슬레의 이 성화의 실천적 면에서 죄를 몰아내는 사랑과 그리고 온 마음으로 채우는 사랑, 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사실은 좀 깊이 있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죄를 몰아내는 이 자기 부인적인 부분과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부분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만 읽고 넘어가야 될 영역은 아니고, 이것이 실천적인 삶의 실천이 되기 위해서 제가 깨달은 부분으로는 이 죄를 몰아내는 것은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성찰적인 면이라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사랑이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의 부분인데, 그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인 로마서 8장적인 사랑이 나오려면 6장에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부분이 나오고, 7장에서 전적으로 자기에 대해서는 절망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기를 내려놓을 때, 성령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이런 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성도들에게 있어져야 이게 실제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요즘 뭐 정말 자주 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을 거기 5페이지에 3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화는 육체의 정욕적인 죽임과 성령을 따르는 삶이다. 또 그 밑에는 신자의 삶이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것이 이제 영성생활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게 실제가 뭐냐라는 거죠.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건 뭐고 예수와 함께 실제로 산다는 게 뭐냐에 대해서는 성도들에게 그만 이렇게만 해주고 넘어가 버리면 뭐 감은 대충 잡아도 실제가 안 되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 교수님이 말씀할 때는 그 실제의 방편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웨슬레는 실제적인 자기 부정의 방편을 기도라고 말씀했고, 묵상이라고 말씀했고, 성경 탐구라고 말씀하고, 성만찬과 금식과 속죄와 이제 참회 같은 작은
모임 훈련을 통해서 실행되었다. 이제 이 웨슬리의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와 예수와 함께 사는 게 방금 그런 방편을 통해서 된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만으로는 저는 참 부족하다.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이 정도라서 뭐 그렇게 문제 제기만 하고요. 나중에 토론이 되면 그 부분의 실제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진두 교수님께서 조금 짧게 좀 멘트 해주시고 더 얘기를 같이 풀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웨슬리의 원자료에 일기, 편지, 설교, 논문 여기에 그 그리스도인의 영성 생활에 있어서 자기 성찰, 자기 부정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뭐 그 웨슬리 루터 회심의 그런 그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회심 후에도 웨슬리 형제가 존 웨슬리나 찰스 웨슬리가 회심 후에도 버리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자기 성찰, 자기 부정이에요. 더 강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철저히 면밀히 자기의 마음속, 자기 생각, 자기의 생활을 철저히 성찰해야 됩니다. 회심한 후에 더 잘했어요. 더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정, 자기를 포기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저주스럽게 하는 그런 요소들. 그거는 회심 후에, 루터는요, 회심 후에 더 거룩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그 서론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보네포이에서 프랑스의 로온데치라는 그 영성신학자가 한 얘기예요. 현대 개신교가 패시미즘 오브 그레이스에 빠졌다. 그러니까 그 제 책 존 웨슬리의 생애에 거기에 웨슬리의 회심에 대한 올드스케이트 회심 사건에 대한 걸 한번 읽어보시면은 참 이해가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 제가 글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웨슬리 그 설교에 신잔에 남아 있는 죄라는 그 설교 제목의 설교가 있어요. 거기 복음적인 회심, 말하자면 칭의 후에 여전히 인간 본성에 남아있는 죄를 다루는 그런 신학적 영적인 것을 해설하는 그런 설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회개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 복음적인 회개의 작업이 곧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입니다. 여러분들 웨슬리 공부를 좀 그런 기본적인 걸 좀 하시면은 제 글을 이해하는데 좀 소통이 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현대 교회에 요즘 교회들도 잘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인들 저도 친척들 친구들 만나는데 교회 잘 못 가는데 내가 그럽니다. 교회 못 가도 집에서 꼭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는 필수다.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큰 뭐 100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데서보다 집에서 혼자 기도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 아마 자기를 면밀히 그 성찰하는 그런 상황이 좋은 그런 그 기회가 되지 않는가. 난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 주제를 선택한 거예요. 오늘이 꼭 맞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동안 기도하면은 그냥 간구만 했어요. 통성기도. 지금도 이런 교회들 제가 가보면요. 기도하기 전에 무조건 주여 3창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벌써 2창, 3창 가면 퍽 죽어버려요. 그러고는 하는 것이 뭐 주시옵소서 그러고 자기 성찰은 안 해. 자기 부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교회 크게 많게 강하게 크고 많고 강하고 뭐 부흥 증가 뭐 위대한 역사 그것만 하잖아요. 이 초기 메토디도 그렇게 했으면요. 역사에 감리교는 역사에 그 웨슬리 부흥운동은요. 그건 이상한 거로 누가 기억도 안 합니다. 이렇게 교회사에서 웨슬리 부흥운동이 참 이게 거룩한 생활운동이요.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한 복음적인 운동이고
역사가 고마하고 교회 개혁에 항상 본보기가 되고 성화의 본보기가 되고 한 것은요, 초기 메토디스트들이 정말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뜨거운 체험을 하고도 자기 성찰, 자기 부정을 철저히 한 거예요. 이거 안 했으면은 이 감리교가 영국 사회에 살릴 수도 없고 개혁할 수도 없고 세계 복음화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음이 아무리 좋고 웨슬레가 그래. 웨슬레 형제가요. 복음적인 회심을 체험했는데 그 당시 18세기 복음적인 회심을 체험했다면 거의 다가 예종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레가 말한 안티노미아니즘에 빠지는 거예요. 칼빈주의, 그 당시 칼빈주의 아주 문제점이었죠.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엑셉션이 있었는데 웨슬리 형제는요. 회심을 뜨겁게 체험하고도 목표는 성화였다. 목표는 성화. 자, 규칙을 정해놓고 자기 성찰, 자기 부정을 철저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죄를 몰아내고 그 죄를 몰아내는 사랑이라는 건 웨슬레의 용어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뜨겁게 들어오면 죄는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굴, 네. 컴컴한 동굴에 불빛이 들어가잖아요. 밝은 빛이 들어가요. 그럼 거기는 벌레고 쥐고 뱀이고 다 나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뜨겁게 역사하고 비치면은 우리 안에는 죄가 다 내가 나가는 걸 쫓아내는 거예요. 다. 그게 love excluding sin이에요. 죄를 몰아내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면 자기의 죄와 모든 미움과 거짓과 더러운 것이 다 녹아나가는 거예요. 다 태워지는 거예요. 네. 그게 유명한 알겠습니다. 말입니다. 아주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성령의 빛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부정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 성화를 바라보고 그 성품과 그 거룩한 삶, 홀리네스, 네. 완전한 성교를 받아야죠. 사모하고 네. 살아야죠. 조 총장님 한번 좀 전체적으로 총평 한번 주시겠습니까? 김 박사님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합니다. 웨슬레야 거룩해야 한다는 그 초점에서 구원론적으로 말하게 될 적에 정말 자기 성찰하고 부정하면서 거룩한 길로 나가야 한다는 강조하는데 틀림없죠, 결국은요. 그 이상 훌륭한 권고가 없죠. 근데 한 가지가 구애성이 있어요, 결국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거기에서 중요한 얘기 뭔가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요즘에 땅에 이루어졌는데 좀 더 광범위한 그 얘기는 왜 강조 안 하셨냐 하는 걸 조금 아쉬워하네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구원론적인 면에서 기도해야 되는 철저한 얘기적이군요. 그 이상도 철저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나라를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그것도 광범위한 그 면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 안 하셨다는 얘기는 조금 아쉽네요. 네. 네, 아마도 이제 이게 너무 많은 큰 주제이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이 오늘은 그 좁혀서 자기 부정, 자기 이제 기도하고 강조할 쪽에 네, 어디까지나 웨슬레는 거룩한 길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게 됐죠. 그 이상 실제적으로 좋은 추구가 없잖아요, 그거는요. 그러나 예수님의 얘기할 적에는 좀 더 광범위했거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 그 얘기는 왜 조금 강조 안 하셨냐 하는 걸 아쉽다는 얘기야. 웨슬레는 선교를 말하지만 개인적인 선교지만 어디까지나 사회적인 임플리케이션이 있었던 거군요. 예수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나 개인의 구원과 선교를 구하지만 동시에 이 사회적인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기도도 강조하셨으면 좋았지 않았겠냐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To Reform the Nation 얘기 많이 했잖아요. To Reform the Nation, 민족을 개혁하는 게 감리교 목적이다. 그래서 To Spread the Scriptural Holiness over the Land. 그게 목적이고요. 하나님 나라고 나는 성화가 그런 사회적 성화라든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데 그 모든 걸 난 웨슬레가 가르친 성화가 그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그런 그 내용이다 그렇게 늘 생각했고 이것은 오늘 왜 개인적으로 하죠? 왜 이렇게 너무나 꼭 개인적인 자기 얘기만 하는데 그거 말고 전 사회적인 국가적인 하나님 뜻이면 그 기도가 늘 부족하지 않냐 그 얘기야. 오늘의 강의 오늘의 제 짧은 강의는 하나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를 하세요. 그런 경우냐. 근데 오늘의 강의의 오로지 주제 개인이 거룩해지는 것만 강조했지 않냐 그 얘기야. 그건 틀림없죠. 오늘의- 그렇더군요. 그러나 오늘 강의 주제는 해줬으면 자기 좋았겠다. 성찰 자기 부정입니다. 아, 여기서 더 네네. 나가는 네네. 거는 계속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은 또 폭넓은 주제를 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데 오늘은 이 물론 뭐 사회적 차원의 그런 그 문화라든지 뭐 그런 것도 갈 수 있는 문은 열어놨지만 오늘은 이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기 부정, 자기 성찰에 뭐 해도 영성 돼. 자기 초점을 맞춘 작은 자기 주에 간단히 하고. 주제입니다. 네. 여기서 이 개념을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다른 분야를 문을 열고 거기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동기, 모티베이션을 줬다. 그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준수 총장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번 강의를 듣고 싶었는데 이렇게 귀한 그 서울신대 연구소를 통해서 직접 강의를 듣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또 귀한 말씀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룩한 삶, 그 완전을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 자기 성찰, 그 자기 부정이 중요하다. 그거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귀한 내용 많이 배웠고요. 뭐 요즘 뭐 자기가 부활하겠다고 죽는 목사도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 엔수심에 빠지지 말고 자기 부정, 자기 성찰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목회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특히 열광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기 성찰, 자기 부정이 그 성화의 과정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건데 총장님께서 이제 목회신학적으로 말씀하셨고 조신학적으로 좀 한번 또 봐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조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기도라는 주제와 자기 부정이란 그 주제가 혼합되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데 이제 자기 부정을 말씀하시고 또 자기 부정을 이야기하시니까 또 자기 부정 속에서 기도는 또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실제적인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조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기도도 은총의 수단이고 자기 부정도 은총의 수단입니다. 일반적인 은총의 수단에 자기 부정이 들어있고 기도는 경건의 사역으로서 은총의 수단에 들어가 있죠. 그런 좀 구분이 좀 필요하겠고 제 관점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도가 뭐냐 그 기도에 대한 언급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했어. 네. 여지껏 했는데. 그 기독교 완전에 대한 평이한 해설 거기에 보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어올리는 거다. 마음의 고향. 뭐 그 점 상당히 제가 틀리 전공했는데 틀리하고도 상당히 유사성이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웨슬리 이야기하다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완전자가 결국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뭐 말이든 침묵이든 우리의 삶이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소원들, 열망들 이런 것들이 다 기도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그 기도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부정과 자기 성찰을 좀 연관시켰으면 좀 더 멋있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총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는 자기 성찰, 자기 부정이 그 성령의 관점에서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텍스트 상에서는 그런 점이 조금 감춰져 있어서 아까 그 김성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기 부정, 율법적인 자기 부정과 복음적인 자기 부정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비추어서 자기 성찰, 자기 부정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좀 언급됐으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박영범 박사님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 뉴만 얘기를 하셨는데 웨슬리 읽어보면은 웨슬리 똑같습니다. 기도는 그 영혼의 숨이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으셔가지고 그 불어넣으신 그 숨을 응답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관점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사랑의 영의 부으심 속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것이 성화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도에 관한 웨슬리 자료가 그 연구된 자료가 많지가 않아서 최근에 찾아봤는데 2020년에 마크 멀프리라고 하는 학자가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웨슬리의 기도의 신학과 실천 이런 제목으로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웨슬리 일지에 기록된 웨슬리 자신의 기도와 간증, 설교와 신약 성서주의에 기록된 기도에 대한 신학적 해설, 편지에 나타난 실질적 조언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이자 성장의 비결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기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1장 2장에 보면 그 웨슬리의 기도론을 형성하게 된 어린 시절의 배경으로서 수잔나 웨슬리 그리고 청년 이후에 그 부친 사무엘 웨슬리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 청년기 이후 그리고 조지아 선교의 시대까지의 그런 웨슬리의 기도에 대한 견해를 가르치면서 이게 웨슬리가 그 월드스게이트 체험하기 전까지의 기도의 노력과 이해였다면 3장에서부터는 이제 그 복음적 체험 이후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원의 과정 전체를 예를 들면 구원받기 이전에 불신자에게서도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선행은총의 측면에서 설명하면서부터 그 다음에 구원의 모든 과정을 기도라는 측면에서 어떤 기도의 내용이고 어떻게 변화되고 그 기도의 모든 배경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기도의 내용, 하나님은 기도에 어떻게 작용하시고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은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는 뭐 예를 들면 신자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영감을 부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내용을 바른 방향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 그리고 기도의 삶을 촉진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있고 5장에서는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기도를 설명하는데 은혜의 방편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현재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은혜에 기초하고 있는 측면에서의 은혜의 방편으로서 기도를 설명할 때 기도의 정의, 성적 호흡, 기도의 요소 그리고 기도가 교적 감정 그러니까 성품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성경 읽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금식과 기도는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그 산상수훈 6번째 설교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해설하면서 기도에 관한 가장 신학적인 해설을 하고 있고 7장에서는 형식을 갖춘 기도와 비형식적 기도해서 영국 국교회 기도서와 또 웨슬리가 작성한 기도책 그리고 웨슬리가 옥스포드에 있을 때 출판한 기도서 그리고 실험적 기도의 여러 형태들로서 당시에는 잘 사용하지 않았던 침묵기도, 즉흥기도 그리고 짧고 다급한 기도, 묵상기도, 침묵기도 여러 형태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공적 예배에서의 그 기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 기도와 공동체와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 기도가 어떻게 더 촉진되는지 그러면서도 열광주의에 대한 관계, 가족기도 또 여러 형태의 공동체 기도를 설명하고 있고 9장에서는 기도의 실천을 위한 실천적 지침, 자세, 기도의 형식, 기도와 죄의 문제, 개인기도, 기도 횟수와 뜨거움,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 또 10장에서는 기도와 초자연적인 현상들로서 붕운동에서 나타난 기도의 실질적인 응답들과 이런 또 기도와 날씨, 방언기도, 기도와 신유, 귀신을 쫓은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도 설명하고 있고 11장에서는 기도 전체가 부흥운동에 어떤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잘 설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과 목표로서의 기도,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보면 오늘 박사님께서
초점을 이제 자기 성찰, 자기 부정에 대해서 다루셨기 때문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웨슬리의 기도론 전체에는 아주 깊이 있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전체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웨슬리에게는 이런 충분한 기도의 내용이 있다는 것이, 기도에 대한 설명이 있다는 것을 그냥 짧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사님들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신학자님들의 이런 신학적인 사유와 이런 것을 목회적 관점에서 성찰해 볼 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의 주제에 관해서 자기 부인 자기 성찰을 말씀해 주시는데, 기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의 아주 유용한 수단이고 은혜의 방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물론 기도를 통하여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발견해야 되지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를, 나의 소명을,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유익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아닌가, 이런 목회적인 관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참 유용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정말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아 성찰 그리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김준도 총장님을 통하여 웨슬리의 삶을 그리고 기도의 영성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을 배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